라고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질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길다라고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너 열받았니?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열받았어? 열받으면 짜증내고 분노를 내기 때문에 열받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니까 분노가 5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분노가 첫 번째는 극소, 다음은 소, 다음은 중, 다음은 대, 다음은 극대. 이렇게 분노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극소는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또 짜증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짜증나. 그 정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거의 짜증을 내면서 내 속에 분을 일으키는 이것을 극소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음 소, 이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유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이고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다고. 이 정도 이제 말로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정도 올라가면 무엇인가를 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진짜 열받아 죽겠네. 무엇인가. 다음 대가 올라가면 이제는 뭐를 집어 던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 집어 던지고 말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모습이 대에서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면 그때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말을 잘 안 한대요. 그리고는 어디 가서 흉기를 가져오거나 그럼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큰 사고를 치는 이러한 경우를 극대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분노를 5가지로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분노 조절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로 평소에는 아주 자상하고 인자한데 아니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블랙아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에 갑자기 전기불이 확 나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블랙아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격투기에서는 말입니다. 격투기에서 싸움을 하다가 머리를 말이고 서서 막 짓밟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블랙아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참 저 사람이 인자한 것 같고 자상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폭발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소한 일 같은데도 폭발하여 가지고 말입니다. 폭발하여 가지고 엄청난 큰 일을 벌이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향하여서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에 이러한 분노가 표출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손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분노가 폭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폭발을 해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얼마 전에 PC방에서 10대가 무차별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 10대 학생에게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그러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기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인하여서 나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고 그냥 쳐다본 것뿐인데 걔가 느끼기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인하여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와서 그 흉기로 찌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갚아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보복운전 왜 합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는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보복. 내가 이만큼 당하였으니 너도 이만큼 당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는 이러한 보복운전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분노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인고 부부 같은데도 분노가 남편에게서 또한 아내에게서 나오게 되면 하지 못할 이야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도 분노가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내 입으로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분노에 관하여서 저처럼 오늘 분노에 관하여서 설교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끝나고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상담을 좀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과 한참 상담하는데 목사님 저는 큰 일이에요. 아니 욱 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큰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저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풀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집사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욱 하는 것은 없으셔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집사님 말처럼 말씀 한마디를 딱 하고 뒤돌아서면 모든 것을 다 잊는다라고 하지만, 집사님 총을 쏠 때에 총의 방아쇠는 한번 턱 당기는 순간에 그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쏜 그 자체가 문제이지 뒤돌아서서 모든 것을 잊는 것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제가 좀 욱하는 성격은 있어도 그냥 좀 지나면 제가 금방 다 풀립니다. 아유, 금방 빨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큰 죄를 범하는 사건들에 관하여서 말씀은 많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행하시고 가인 본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행치 아니하셨어요. 거기에서 분노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 아십니까?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노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말씀 보니까,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보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날 때에 다스릴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버드 대학에서 내놓은 연구 발표에 의하면 분노를 가만히 놔두면 차라리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켜버리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근경색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화는 풀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는 풀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이 연구 발표에 의하면 분노를 가만히 놔두면 차라리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켜버리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근경색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언제 말씀하였습니까? 이 모세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 23장, 24장, 25장을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와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 전
저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많은 군중들이 너무나도 이 다윗을 향하여서 환호하게 됩니다. 순해졌지요. 그래, 내가 전쟁에 나가서 그래,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골리앗을 죽인 사람 하고 배워왔습니다. 돌아오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다윗을 미워하는 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면 엔겔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엔겔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 엔겔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갔을 때 그래도 다윗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못 먹고 또 불쌍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의 군사를 이루게 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다윗이 생활하는 동안에 그 알라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이 다윗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기가 막힌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나발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의 군인들은 말입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래도 4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양식을 빼앗아 먹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항상 나는 달라. 세상에 어떠한 군인들이 그 선량한 농민들의 또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무엇을 빼앗는 것은 온당치가 않아. 그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냥 무엇인가를 하여서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그날따라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10명의 부하들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저 나발의 집에 가보니까 나발이 참 부자더라.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야기해라. 나발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양이 몇 마리가 있었는가 하면 3,000마리가 있었어요. 양이 3,000마리. 많죠? 300마리도 많을 텐데 3,000마리. 염소도 있었어요. 염소는 몇 마리였는가 하면 1,000마리예요. 그러니 양이 3,000마리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염소가 1,000마리가 있는 이러한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름이 나발이야. 나발의 뜻이 뭘까요? 나발. 여러분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어도 뜻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걸요?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뜻이 바보예요. 이름을 참 지어도 바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튼 바보 짓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보라고 지었는지 몰라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바보입니다. 근데 바보 짓을 해요. 10명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발 당신이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동안 당신들의 양을 우리 부인들이 그래도 지켜주고 했는데 좀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니 나발이 이야기하기를, 야 다윗이 누구냐?
그럼 맨날 어디 도망다니는 놈 아니야? 그런 놈을 내가 왜 줘?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누가 하는가 하면 부하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화가 날만하지요. 다윗이 화가 납니다. 야, 전부 다 탈차. 너네 전부 다 탈차. 이 나발의 집을 확 쓸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로 인하여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잘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말입니다. 누구를 용서한 사람이냐? 지금 자기가 누구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자기가 도망다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도망다니는가 하면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하였어요. 아니 나발이 먹을 거 주지 아니한다라고 하여서 죽일 일입니까?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사울까지 용서하였다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먹을 것 안 주었다라고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거를 보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떤 큰 것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분노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큰 일을 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다윗이 하였을 거예요. 분노로 인하여서. 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극복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600명의 군사를 하나님으로 하시고 다윗은 이것을 잘 극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큰 것 때문에 싸웁니까? 큰 것 때문에 별로 잘 안 싸워요.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싸우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 말입니다. 엄청난 큰 일들을 벌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삭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큰 일도 거기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용서에 파묻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난 블레셋과 전쟁을 치면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나라 지킨 것뿐이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더라고 하면 분명히 이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인물 더 소개시킵니다. 한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엄청난 일을 형들에게 당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하였습니다.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에게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가 당하였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 제일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잖아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나 같으면. 아이고, 못생겨가지고 나를 그래 감히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가 나한테 눈명 씌워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내? 그래, 내가 총리 됐어. 너 한번 와서 나한테 한번 당해봐. 저 같으면 그러고 어때요? 저 같으면 그러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어디 읽어봐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용서이죠. 용서. 벌써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는 순간에 용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들을 용서하였어요. 감옥에서도 말입니다. 떡 굽는 가면 떡 굽고 저기 술 관원 다 그들에게 말입니다. 좋은 꿈에서는 해줬어요. 떡 굽는 관원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술 대접하는 관원은 살고 나갔잖아요. 근데도 이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요셉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경. 그런데 말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일을 우리가 그 일을 용서하고 그 일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유만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요. 유만한 일을 이제 겪고 또 유만한 일에 어떤 분노할 일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셔. 우리를 테스트하죠. 다윗을 테스트하셨잖아요. 다윗을 테스트하셨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그 테스트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테스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스트하셔요. 그거를 넘고 넘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거기에서 폭발하면 나는 잘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항상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테스트하여 넘고 테스트하여 넘고 테스트하여 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너무나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너무나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너무나도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이 사람도 교회를 너무나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교회를 너무나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항상 교회는 그 다음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온 성도들이 그것을 참고 용서하고 용서하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이제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분노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분노하지 언제 분노하셨는가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분노합니다. 자기들도 말입니다. 어떠한 예수님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 유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분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지만 분노하신 것은 무엇을 보고 분노하셨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손마름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성전에 가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모습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전을 내가 3일 만에 헐문하시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는 죽고 이 모든 영혼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똑같은 분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분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리는 분노를 해야 돼요.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하였지만 인터넷에서 제가 중요한 것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이 분노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노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분노를 제가 요약을 제가 보았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 원래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독일 사람입니다. 엄마는 독일 사람이고 1917년도에 독일에서 그래서 태어나고 나중에 20대가 되어서 프랑스에서 군대를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전쟁을 치르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까지 하던 분이 바로 이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분노해야 된다. 분노해야 된다. 분노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분노해야 되는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데 분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분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분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분노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분노하고 가인과 같이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분노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분노하고 분노해야 될 때는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에 분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죽이는 일에 분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분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명 살리는 일,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돼요.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품이 일어나. 내 자녀가 지금 죽고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죽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분노가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생명 살려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데 분노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어떠한 분노는
욕심에 의하여 생기기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기에, 이거는 주님 이 분노 가라앉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이 아름다운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모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원하나이다 나가는 고백이 사랑하는 직사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분노하지 아니할 곳에 내가 분노하면서 분노할 것은 내가 분노하지 못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분노가 이렇게 밀고 올라올 때에 용서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 분노를 누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이 나를 분노하게 합니까? 하나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일으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나요?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